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박수를 치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 말씀을 잠깐 그 주일 말씀 중에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라든지 들을 때라든지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문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상 주신다. 이미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접근할 때 상이라는 것을 크게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삶의 어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천국에서의 상급까지 연결도 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맥을 따라서 이 상이 어떠한 상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너무 넓게 하면은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의 것도 많습니다. 물론 원어 저도 굉장히 원어에 심취해가지고 너무 유식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 딱 말 단 하나 딱 해놓고 말이야, 이 말은 이거 1번부터 10번까지 뜻이 있다 해갖고 다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 10가지의 뜻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2번이나 3번 아주 좋은 의미로 해석돼야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가지가 다 마치 하나님의 그 본문을 향한 마음이 그냥 말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얽매이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데, 복음이라 하는데 얽매이기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너무 그것을 너무 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를 들게요. 합당한 얘기는 우리 눈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누구는 비둘기 같다. 그러면 비둘기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둘기 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비둘기는 말이야 9990이다. 9981이다. 그리고 비둘기는 말이야 종류가 흰 것도 있지만 집비둘기도 있고 들비둘기도 있고 삿비둘기도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비둘기에 대해서 맞는 말이지만 지금 문맥상으로서는 이 말이 틀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이 다 여기에 그냥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 상에 대해서도 이미 받은 상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를 대신 하나님께서 갚으신 상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칭찬해 주신다. 이것뿐이에요. 너 구제했으니까 하늘에서 상급으로,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겠어요? 너 더 구제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 얽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게로 다가와야 돼. 내게로 다가와야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뭐까지 연결해버려요? 천국 상급까지 연결하고 더 하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가 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목회가 편하지. 그건 목회 설교예요. 거기에 잡히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그 자체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진짜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더 큰 기도와 금식과 구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 칭찬. 은밀히, 구제 은밀히 해야 되죠.
그러나 아까 또 말씀 중에 있지만 그 구제나 아니면은 기도나 금식이나 은밀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말을 하게, 아, 저 사람 구제했어, 저 사람 기도 금식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는 것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목적과 동기라고 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지, 사람을 향하여 동기와 목적을 세웠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고, 그것이 상이 없다, 상은 이미 받았다 하신 것이지, 알게 됐다 그래서 상을 받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구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금식이 더 서로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 시작이 어디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도전을 받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잖아요. 물론 오늘 말했던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믿음의 생활에도 어쩔 때는요,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하는 보여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잖아요. 나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걸음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깊어지면은 그것이 옮겨지겠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 다 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내가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칭찬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요, 도전을 받을 거예요. 안 그러던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했더니 누군가 와서 나도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거고 나를 선생 삼으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엇만 연습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하심을 만족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자유함이 따를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뺏기지 않아요. 이런 식의 성경을 볼 때는 그래서 앞뒤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선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았으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우리는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할까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굳세졌어요. 신앙의 굳센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 있나요? 정말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을 전해줘서 얽매인 자 자유하게 만드는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한데, 얼마나 자유한데. 참 답답해 죽겠어요. 내 말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같아요.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번, 9페이지 24번부터입니다. 보이십니까? 펴시고, 여러분들 한 문제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또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이게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제사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거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로 만들어요. 가정의 대표, 직장의 대표, 그 다음에 사업적인 대표. 혹시나 직장에 가서 사장은 따로 있지만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왕이다. 얼마나 믿음의 존심을 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야, 선악과 먹지 마. 했지만 이것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관계 있음,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내가 쌤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쌤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관계와 또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을 만나 I love you 했더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랑에 율로금이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만드시면 우리를 시험하려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가 쌤쌤이요 너와 나가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뱀이 와서 그랬죠. 유혹을 했죠. 뱀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뱀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한 영적인 계시, 그 정체가 뭐였습니까? 사단 마귀였잖아요. 사단 마귀를 통한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지자 세 가지 문제가 생겼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문제냐? 사망의 문제였어요. 사망이 생겨나죠. 영적인 사망, 영적 사망을 말하죠. 영적 사망이란 영적 사망, 육적 사망, 관계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생각이 안 나도 돼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그런 사망의 문제가 생겼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과를 통하여 말씀을 이렇게 유혹을 하여 실패하자 문제가 생겼다. 사망의 문제고 또 벌거벗음의 문제였죠. 벌거벗었다. 그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어요?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나 벌거벗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그의 부끄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악과 먹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불순종이죠. 하지만 불순종보다도 더 먼저였던 것이 실상은 불신앙이었죠. 불신앙. 그렇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신앙한 거고 불신앙한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자 24번 언약을 파기한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했는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아멘. 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문제가 생기자 어떻게 하신 거냐 그러면 즉시 하셨다라는 것이, 즉시 개입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다고요? 즉시 문제에 개입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에 개입하심으로 이 말씀이 뭐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방법과 먼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문제를 즉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즉시 개입하신 결과예요. 근데 그 즉시의 구원이, 그 즉시가 어떠한 것을 위한 것이냐 하면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 이제 잘 고민을 하세요. 구원,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냐? 성경에 보면은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그런 것은요, 그 구원은 상황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봉사했으면 너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벙어리가 있어요. 벙어리를 향하여 너 믿음대로 될지다. 너 믿음대로 구원을 받을지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에요? 벙어리가 해결될 거라. 이것이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먼저의 구원은 뭐겠어요? 영적 구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이 먼저고 이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최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것을 받을 때 이런 즉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은 무엇이 먼저가 돼요? 나의 문제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랍갑다.
물론 기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심이 무엇을 향한 거라고? 나의 영적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무엇도 기대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이게 순서고 이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약속이 어떤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데? 오늘 내가 100만 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절 찾아고 와봐요. 그런 구절 찾아고 와봐. 없어요. 어떠한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구원의 문제.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의 지금 100만 원의 문제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기대합니다라는, 이렇게 가야지.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무엇을 향해서 가버려요? 생각이? 회개 문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안 돼.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의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해?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연습했습니까? 신앙을.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먼저 감사하고 다시 한번 감격해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즉시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은 내가 감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감격해 할 때에 내 삶의 문제가 혹시라도 100만 원이 있다, 100의 문제가 있다 하도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혹시 안 하더라도 역시 나는 더 큰 무엇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보면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래서 야 너희들 말씀으로 살아 그러지 말고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먼저의 훈련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다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만지실 거야. 나의 삶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갑시다. 이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되심이라고 했어요. 주실 수도 있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돌아가 보면 여전히 내 삶의 문제도 만지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즉시의 문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즉시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세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나누. 여자의 후손과 어떤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었다는 것이요. 나누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두 사이에 어떻게 한다 해서 원수가 됨으로 인하여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 그럽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것도 문맥상 보면 대표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쪽의 대표자의 이름은 누굽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원수. 대표자의 대표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없었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잖아요. 그가 누구의 후손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여. 그 다음에 거기는 뭐예요? 키 큰 애는 누구요? 뱀의 후손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싸움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영적 싸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키 큰 애 골리앗 알아. 자지 말라고. 나눔을 말합니다. 싸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머리를 그냥 박살을 내본다. 승리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승리가 분명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확인하는 구원의 확신.
뛰어드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이를 원복음이라 하는데 이런 일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하리라.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약속하심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하리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복음은 이라는 말이 있죠. 한번 쭉 읽어볼까요? 원복음은 시작. 원복음은 여자의 후손은 사탄은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멸망한 가로들을 한계리 상당 시골에서 알아볼 것이다. 그리하여 여자의 후손의 한생을 지속적으로 일궈주는데 이것이 구속사이다. 지금은 여자의 후손인데 원복음 안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여자의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로 나아가시되 더욱 넘치는 은혜로 아멘. 보세요.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시죠. 즉시 개입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 그러면은요. 죄의 문제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의 문제를 향하여 어떠한 은혜가 먼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도 구할 만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죄의 문제라는 하나의 문제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입하고 물론 이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오늘 말해 보면은 더욱 넘치는 은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였던 죄의 문제를 큰 은혜로 덮으셨듯이 또 이것을 너무나도 확인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 작은 삶의 문제도 더 큰 은혜가 덮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순서를 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조그마한 문제를 향하여서도 주님의 더욱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적이라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죠.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여자의 후손이 나면은 누가 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면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단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대적이라 그래요. 대적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서 이럴 것이다 그랬으니까 대적하는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의 후손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가인이 아벨이 신경질 나갖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냐?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가인의 마음을 통하여 영적 전쟁. 누가 나면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 자기 후손은요, 뱀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소속이 갈렸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렸어요. 가인 투자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나 아니면 넌데 나는 아니야. 그러면 너네.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후손이라는 말도 있고요. 씨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씨를 주셨다. 누가 다요? 세 번째 아들? 셋이나 다른 씨.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루시는 다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모세 때도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려라. 남자들 다 죽여라. 왜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정치적인 현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에서 보면은 그 정치를 통하여 지금 사단이 역사에서 유대인들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뭐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남자들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고 하면 예수님들도 그러잖아요. 헤롯 왕이 남자들 다 죽여버려라. 그쪽 베들레헴 가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누구를 죽이기 위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기어이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어. 감사하다.
누구를 위하여?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이토록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 지금의 삶의 자리도 간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확신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즉시와 하나님의 더욱 넘치심의 은혜 부음이 확인이 되십니까? 그 즉시와 더욱 넘치심의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내 삶에 이제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다 삶의 자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기대할 때에 도움으로 역사하시는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5번 보면은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 비난을 했죠.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보이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1장 31절에 힘이 좋았다. 그러면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안식하셨다는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딸려갖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천지창조 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누림이에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되니까. 복음이 개입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이 내 것인데 율법으로 이 안식을 바라보면 이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봅시다. 좋았더라. 그런데 죄가 개입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5장 17절 뭐 하시기 시작한다? 아버지께서 뭐 하십니까? 나도 뭐 한다? 일한다. 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하여 주님께서 수고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내 삶 가운데서도 임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셨을까? 일하시기 시작하셨을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죄의 문제가 생겼어요? 죄의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보이시죠?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안식은 조금 이제 더디게 가는데요. 굉장히 창세기 지금 1, 2, 3장인데 앞으로 그냥 훅 가버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서론적인 말씀이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안식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깨졌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뭐 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했죠.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을 했어요. 뭐 때문이다? 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했는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이 죄가 깨버린 거예요. 손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손상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재창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다. 이전 것은 지나갔지 새롭다.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것을 하셨냐? 우리를 위함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심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 이 이유가 합당한 거예요. 소요리 제1문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나를 사랑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함보다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고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은 잘해.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것을 아까워해. 내가 손해본 것 같거든. 아니 날 사랑함이 먼저지 하나님 되시면 됐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내 믿음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안식에 깨어주시는 수고하심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교육이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잘해.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수고의 이유를 알아요. 그것을 연습할 때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내 삶이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오늘 주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향한 사인의 사랑의 열매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쉽죠? 내 앞으로 지금 부르게 되면 자나 죽으나 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런 거예요. 예. 죽기는 싫은가 봐. 나도 죽기 싫어. 이해가 되시죠? 진짜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훈련해야 돼요. 정말이구나. 우리의 인간적인 것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과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 맞나요?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며 그 질문을 향해 하나님 분명히 답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그렇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완성될 때까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역사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필요 맞나? 26번 봅시다. 넘어가죠. 문제가 생겼어요. 즉시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심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수고의 역사의 방향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사단을 향하여 선포한다 그랬어요. 사단을, 야, 너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가 박살날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통하여 머리가 박살난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박살낼 거야 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점징성이라 그러거든요. 말을 했어요. 사탄을 향해, 야, 너 머리가 박살날 거야. 아니? 근데 첫 번째, 누구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의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구체적으로 말했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죽음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일을 할 거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어요?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또 할까요? 반복할까요? 왜냐 그러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을 확인하고 내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도 그렇게 약속과 성취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성취하실 거야, 해결하실 거야 라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이때 주의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오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을 그랬어요. 이삭은요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은요 여자인 사라가 할 수 없을 때, 그죠? 할 수 없을 때, 여자로서 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남자인 아브라함도 할 수 없을 때. 자, 예수님, 마리아, 동정녀, 돼요, 안 돼요, 많이. 이삭이 태어났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미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야. 안 되지?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야.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이삭이 그때 태어난 거야. 야, 참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이용하셔서 이삭이 태어나 그 이삭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삭이 어디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왔어요. 그죠? 이런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여자의 후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박살나고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박살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언제로 바쳐라.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이리 데리고 와봐. 모리아 땅에서 바쳐봐. 이건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야, 아브라함의 신앙 끝내주네. 이삭을 바쳤더니 큰 거 받았네. 나도 뭐 바쳐갖고 조금 받아볼까?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무슨 헛걸 바치래. 땅을 치고 하나님 저거 복음 아닌데, 저거 사기치는 건데, 모르니까 다 그래도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마음 아플까. 십자가 모이기 위한 건데 딴 거 하래. 우리가 얼마나 단단해져야 되는지 알겠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알겠죠? 어느 사자가 우리를 뜯어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왜 이삭이 그때 났어야 되고 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치라 했는지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 이루실 거야. 너 구원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너희 문제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하나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27번 27번 자,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 했는데 이 3장 15절은 원래 누구를 향한 선고냐 그러면은 사단을 향한 선고였어요. 그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 있죠. 그것을 들은 아담이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이신가요?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아담이요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그에게 두어졌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 그러면은 여자 기억이 나시죠? 여자라고 불렀어요. 하와가 먼저 이름이 아니었어요. 제가 개입하기 전에 아담은 자기 돕는 배필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여자인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죠.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자 하나님의 원복음의 정답을 가르쳐줬죠. 그러자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박수를 탁 치며 그렇다면은 여자인 너는 이름이 뭐다고요? 하와다. 그 하와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머니다.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지금 어떠한 이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단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형편은 뭐였냐 그러면 사망과 추방과 벌거벗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니까 저 복음을 믿으면 역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어머니 너를 통하여. 왜냐 그러면은 누가 나요? 애기는 남자가 안 낳죠. 그죠?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하와가 된 거예요. 내 지금의 문제로 인해서는 내 지금의 형편은 문제 가운데 있으나 이 복음을 아멘하니 그것이 역전되어질 것이고 살아게 될 것이 그것이 너를 통해서일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아담은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앞으로 가봅시다. 아담은 어떠한 사람? 대표자로서 제일 첫 번째 보냈죠.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나시죠? 하와가 먼저 따먹었는데 하와가 그랬다 그러지 않고 아담이 그랬다 그런 것은 왜라고요?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실수하면 또다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실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그 실수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나 아담은 또 제일 먼저 죄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내가 벌거벗어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문제를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또 복음에 대하여 아멘한 사람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아멘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내 가슴과 삶에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 어머니라는 것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어머니 계보가 있어요. 어머니 계보. 창세기 3장 20절에서는 하와가 어머니의 계보를 시작하였다면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사례였죠. 원래는 그 사라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 복음의 계보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라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어머니가 있어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축복했어요. 리브가를 축복했어요. 라반과 그 식구들이 축복했어요. 야,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리브가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삭의 아내잖아요. 아내. 이삭의 맞아요. 며느리는
예. 아브라함의 며느리였습니다. 예. 그죠? 이해가 되시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또 왜 그 부인들을 이렇게 어머니 계보로 사용하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를 설명할 때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를,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약속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과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머니의 고백을 받으셔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실체 되신,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성경이 하나인 것이요. 이것을 붙들고 약속하신 어머니를 약속한 아멘했던 이 어머니의 약속을 보이셨고 그것을 실행하셨으니 내 삶 가운데서도 구원이 확실하고 내 삶의 문제에서도 어머니의 은혜가 임하기를. 28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보며 한 문제 한 문제 보며 여러분들이 깨달은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기도의 말씀의 구절과 은혜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질문해야 돼. 지난주에 무엇을 깨달았나요? 이렇게 막 질문을 한 사람 하시는 이런 분들. 자,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다음에 할 거예요. 근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안 한다 그러면 넘어가 볼 거니까. 그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끊어버리면 문맥이 끊어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면서 더 새로운 은혜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문제만 잘 들어주세요. 벌써 한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왜 이 시간이 빨리 간가요?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은데, 죄송합니다. 27번의 별표를 한번 봅시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 그러므로 창세기 3장. 이게 보이죠? 봅시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누가 그랬더라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아까 계속 말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더라 이것은 심각한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것도 그것은 교훈적인 거예요.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먼저지. 이해는 되죠. 왜 그래야 되냐고 보세요. 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을 향하여 가면은 그 창세기 3장이 어떠한 장이 되어버린다고요? 타락장, 실수하신 범죄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그 실수하신 죄악의 자리도 어떠한 장이 된다고요? 은혜의 장이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령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꾸 아브라함이 잘된 거 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쭈그러들어. 그럼 나도 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교만의 가슴이 펴져.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으니 은혜밖에 없군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래도 하나님 하셨고 저래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내세울 곳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연습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28번 해야 되는데 28번 자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를 추방하기 전에 어떻게 해주셨냐? 복음을 들려주셨죠? 또 어떻게 해주셨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21번에 아까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어떤 범죄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망의 문제, 어떤 문제? 벌거벗음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벌거벗음의 문제를 오늘 보니까 21절에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벌거벗었더니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 가려주셨다라는 것도
가려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주신다. 그런데 이 옷을 가죽옷이라고 특정하셨어요. 물론 이 가죽옷이 어떠한 동물이라고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가죽옷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왜 이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본문을 보니 구약에서는 이 옷이 어떠한 것이에요? 짐승의 옷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는 이 옷이 누구의 옷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은 가죽옷이라 했으니 뭐지? 그럴 수 있으나 다른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가죽옷이요 이것이 피의 헌신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림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옷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요, 추방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왜 가죽옷을 입혀준 후에 추방하셨느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건 역설이에요. 왜 추방하셨느냐? 뭐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신가요? 안 돼요. 잘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나를 혹시 때리시느냐? 왜라고요? 나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더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가죽옷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혹시 추방의 자리로 가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혹시 실수하시면 제 징계의 자리, 아픔의 자리 있더라도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왜? 뭐 하시기 때문에 나를 추방하시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만 하고 29번은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다시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분명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토록 정말로 분명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 분명함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문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혹시라도 삶에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누리지 못하는 혹시 분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준비할 만합니까? 아멘. 그럴 때 우리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계속 되어집니다.